오늘은 다니엘 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일어나게 될 4개의 열강과 제국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 이건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을 의미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가는 세상 역사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완악하고 교만한 인본주의의 근본을 가진 세상 역사의 나라, 그 나라의 강대한 나라들이 잔악성, 폭력성을 보여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제국이었다. 그건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역대의 세계 제국들 중에서 바벨론의 탁월한 위상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자에 붙어 있던 날개가 뽑혔다. 라고 환상한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공력이 쇠퇴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년 환란과 연관되어서 예언의 말씀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잘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이제 인류 역사의 전체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이어서 둘째 짐승이 나오죠. 곰과 같은데 그 몸이 한쪽을 들었고 입의 이사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짐승은 분명 장차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귀환한 이후에 일어날 역사를 예언하신 열강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곰도 역시 강력하죠. 대적할 짐승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힘과 또 식욕을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맹수입니다.
그래서 이 곰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강력한 제국인 메대와 파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강력한 나라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계시하셨던 말씀처럼 그 신상의 머리, 금머리죠. 금으로 된 머리,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죠. 메대 파사를 곰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 곰이 몸의 한 편을 들었다. 이 표현은 두 개의 나라가 하나의 제국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죠. 일어나다, 들었다, 일어난다는 뜻인데요. 하나의 제국으로. 즉 메대와 파사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제국이 이제 파사 제국으로 단일화될 것을 가리키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이죠. 그래서 이 곰은 잔인하고 강력한 메대와 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치고 멸망시킬 것을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칠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3장 17절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게 할 것이고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왕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잖아요.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메대바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메대바사가 곰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바벨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와 환상, 역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연결돼서 해석하는 것이 맞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51장 11절 이하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부추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고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메대를 세워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메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충동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곰이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이것은 단일화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과 캄비세스 왕, 이들이 일련의 그 정복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새 갈빗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 바사가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가운데 리디아를 BC 546년에 정복하고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BC 539년에 메대 파사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BC 525년에는 애굽, 이집트 그들을 정복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갈빗대는 바로 리디아, 바벨론, 애굽에 대한 정복의 역사를 예언하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6절에 그 후에 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 표범, 네 번째 일어날 이 표범과 같은, 세 번째죠. 표범과 같은 이 짐승은 누구냐? 알렉산더입니다.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표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범.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비록 사자 같은 위엄이나 곰과 같은 힘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 약탈성과 신속성, 위의 두 짐승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헬라가 특유의 기동력으로 신속하게 정복 사용을 수행한 사실로 증명됩니다. 새의 날개예요. 탁월한 기동성과 신속성을 가진 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과 헬라 제국이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할 때 치리 기간이 매우 짧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누렸던 그런 제국의 영광은 누리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 정복 사역의 신속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표범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신속한 정복 사역. 그러니까 불과 이 알렉산더가 13년 만에 그러니까 BC 336년에서 323년까지 세계적인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아주 빠른 13년 만에 제국을 형성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는 머리 넷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연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런 후에 나라를 4명이 나누어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아마 정확하게 예언하셨네요. 예. 말씀대로 됐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는 길지 않았어요. BC 323년 6월 13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역사적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33세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마게도니아, 필립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20세의 나이에 일어나서 13년 만에 제국을 형성하고 33세의 나이로 안타깝게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나라는 급속도로 약해지고요. 그래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젊은 나이에 후계자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복전쟁에 나섰던 그 장군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에 강력했던 마게도니아의 안티오쿠스 1세가 제국의 통일을 꿈꿨지만 네 장군인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로메 이 네 장군의 이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고 안티오쿠스를 제거하죠. 이것이 이제 BC 301년에 있었던 입소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은 네 구도로 나뉘어지게 되죠. 네 구도. 카산드로스는 마게도니아 본토와 왕국의 서쪽을 차지하게 되었고,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와 트라키아와 북쪽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셀류쿠스는 시리아와 동쪽 부분이죠. 즉 동방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프톨로메오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남쪽이죠. 남쪽 이쪽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카산드로스가 죽은 이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원토는 다시 안티오쿠스 가문의 손에 들어가요. 그리고 시리아의 셀류쿠스가 리시마쿠스를 죽여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그 북쪽 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셀류쿠스. 그래서 제국은 안티오쿠스, 그리스는 안티오쿠스로 넘어갔고, 시리아는 셀류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 프톨로메가 다스리는 이 세 왕국으로 재분할됩니다. 이때가 이제 BC 275년경이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표범을 짐승으로 예언하신
장차 헬라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고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더 무섭다, 놀랍다, 매우 강하다, 또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는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10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다,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네요. 이 짐승은 바로 로마죠. 헬라 이후에 세워질 로마. 로마 제국의 특별한 모습, 짐승으로 묘사됐는데요. 가장 무서운 힘과 파괴력, 잔혹성, 무섭고 강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강조하고 있네요. 큰 철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암시한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본 금신상에 나타나는 로마에 관한 꿈의 내용, 환상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예, 다니엘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거기 보면 신상의 철다리, 메데파사 이후에 놋과 같은 배, 놋은 바로 배는 놋으로 되어 있다는 게 헬라 제국이고 그 이후에 철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열 발가락, 철로 되어 있고 또 반은 흙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연결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철과 같이 아주 강한 막강한 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죠. 근데 이 넷째 짐승인 로마는 매우 호전적인 힘과 통치력을 의미하는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10뿔이다. 그러니까 이 10뿔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실 텐데요. 이 10뿔은 7장 2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제국이 일어날 이 열왕들, 그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열뿔이라는 건 분명 일어날 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열뿔은 열왕이다. 기점으로 해서 일어날. 그러니까 이것을 켈빈 같은 경우에는 이 열뿔은 로마에서 일어난 시저, 그 한 뿔이 시저고 시저를 통해서 이어질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어질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 다니엘 7장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취된 제국들에 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습니다만 7장을 묵상하면서 강조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초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죠.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시대, 이것이 이제 열불, 일어날 모든 세력들, 나라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이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부여받은 그 중에서 이제 작은 뿔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8절로 연결해 보면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이 뽑혔다. 작은 뿔에는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다. 이 작은 뿔은 뭐냐? 로마의 황제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하면 잘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10뿔은 로마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이후에 일어날 많은 제국과 열광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작은 뿔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이 작은 뿔은 사탄에게서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과 연결되어 이 땅의 마지막과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왜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계시록 13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여기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3년 반.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다스릴 권세를 갖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년 환란의 말씀과 연결되어 묵상해 볼 때 이때 나타난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짐승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작은 뿔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7장 13절에도 보면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옆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그 이후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다니엘서 7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의 일어날 일들과 연결,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전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죠.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죠. 그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이제 우리 시대에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역사 속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가 끝이 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기한과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와 10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다 해서 로마, 지금 유럽 연합 이것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세대주의적 해석법도 있죠.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로마 제국의 부활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하고 그들 가운데 한 뿔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요. 그럼 뭐 전혀 그게 의미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 특히 꿈과 환상의 말씀들이 이 땅에 일어날 제국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차 이 해석을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간 죄언약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위엄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이방의 열강에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왕조차도 또 메대 바사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인정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후의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이후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역사에 일어날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또 이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됨으로써 장차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가 그 역사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잘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